지난 시간의 내용을 뭐 반복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좀 보충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일단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뭐 당파가 나눠진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 음행의 문제인데, 물론 그 음행의 문제는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보통 많이 보죠. 물론 본문상으로는 그 육신적인 그 음행, 즉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이방 나라들과의 그 교역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올바로 가져야 될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음행들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면적인, 그러니까 뭐 좀 문자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의 1차적인 내용으로서는 그런 음행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그리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놓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회법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바울과 같이 관용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질책하고 또 두려워하기보다도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오늘 6절의 내용에 보면 한 절로 바울이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의미겠죠.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이 그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무슨 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뭐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뭐 오해하게 만들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6절에서 좀 전체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물론 이제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물론 세상적인 거고 세속적인 것들이겠죠. 여기는 이제 자신을 뭐 드러내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이방 문화와 섞이다 보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한마디로 뭐 발이 넓다 그러죠. 여러 사람들 많이 알아서 그것이 이제 자기의 힘이 되는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실제로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랑거리는 늘 바울의 말을 빌러도 그렇고 성경의 표현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누구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그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 지식이나 어떤 그런 관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왜냐면 지금 너네 교회에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뭘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뭔데?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데? 물론
잘 아셔야 될 것은 뭐 아시겠지만 일반 은총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얻는 뭐 지혜라든지 아니면 뭐 이 고린도 지역은 교육하는 겁니까? 그런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뭐 어떤 지혜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경험에서 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랑할 것이 없다. 즉,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거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뭐 똑같다라기보다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적인 부분도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한 거고 뭐라 그럴까요?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도 너희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더 좀 살펴봐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6절에도 그 이후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라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적은 누룩이 그래서 물론 뭐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발효의 그 저기도 있고 이제 빵에 누룩을 넣으면 이게 더 부풀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또 누룩이 또 세균이잖아요. 곰팡이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부정적이죠. 그래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나중에 발견되면은 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에도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조그만 뭐 상처가 나서 커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커서 확 드러날 때가 되면은 이게 이렇게 문제구나. 그 원인이 어디 있지? 찾아보면 아주 작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음행의 문제를 이렇게 적은 누룩 마치 별로 이게 뭐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한마디로 온 덩어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이제 비유적 표현이니까 그렇잖아요. 빵을 보통 덩어리라고 하니까 온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사단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표현을 써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단의 사상들을 경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 잘 되고 있고 신경도 쓰고 막 하는데 오히려 실생활적인 부분 거기서 아마 이 정도는 뭐 그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자유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일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교회까지 뭐 그렇게 치명적으로 다가올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부서를 많이 맡아봤지만 특히나 가장 활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청년부나 학생부나 이렇게 맡아봤을 때는 오히려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에서도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 더 알려고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 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세상은 점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려져 가고 그것을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예전에는 참 문제였지만 그래서 요즘엔 그런 걸 지적하면 뭐 꼰대라는 표현으로 막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설교할 때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목사들은 꼰대다라고 설교해갖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정말 다양하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쭉 보겠지만 뒤에 가서 보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 신앙을 올바로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어떤 바울의 노력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초반에 맨 처음에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일탈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 들면서 이것이 누룩과 같은 것이다. 즉 한마디로 곰팡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입니다. 누룩의 나쁜 의미로서 곰팡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맨 처음에는 요만하게 빛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그게 온 집안을 다 삼키는 것처럼 그런 일을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둬버리면 그게 교회 전체를 삼켜버리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삼킬 수도 있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가 지금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또 고린도전서 나름대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후에도 잠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개혁신학을 좀 풍성히 해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한마디로 잘 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뭐고 또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에 있어서 그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점점 이제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시대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카페에도 올려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올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9월달 이때가 이제 총회 기간입니다. 보통 총회가 끝난 다음에 노회를 또 이제 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편에서 계속 끊임없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여성 안수를 이제는 허락하자.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점점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갈 때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시대적이고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적인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솔직한 얘기로 성에 있어서 너무 자유로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음행의 문제는 마치 그냥 좀 입을 다물어줘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 그게 세상 문화가 그게 거기에 입을 다물고 있고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서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거는 청년에게 한정된 건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누룩이 돼서 교회 그 덩어리 전체로 퍼지게 되면 그건 못 먹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로 가서 보시면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가자. 우리가 뭘 먹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으로. 그러면 어떤 떡으로 먹어야 되냐. 그래서 물론 성례의 의미도 들어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함과 순전함의 그 기준 자체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예배나 그런 부분에서만 딱 그 범위를 좁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쭉 해왔듯이 어떻습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오후에는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음행은 그거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 안타까워하셔서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 제도 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들도 그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고 자녀를 생산하는 어떤 그런 거고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벗어나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불결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꾸 너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그 음행한 것에 대하여서 왜 물리치지 아니했느냐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았느냐. 물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음행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죄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깨닫고 사시나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물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빠졌든지 안 빠졌든지 내가 안 빠졌다라고 해서 단순히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래서 서로를 살피고 이거는 뭐 이렇게 마치 뭐랄까요 서로를 감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마디로 서로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살펴서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이 누룩과 같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고린도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 지역을 가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는 화려했겠죠.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인천이니까 항구 도시들 보세요. 그냥 저녁 때나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그러니까 뭐 인천에서 가까운 곳이 뭐 연화무도도 있고 월미도도 있지만 요즘엔 월미도 많이 가니까 월미도도 낮에 갔을 때보다 밤에 가면 막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취돼서 지금 너희가 뭘 신경 써야 되고 뭐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음행의 문제를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음행이 저질러지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즉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CC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좀 더 충실해야 되니까 이 누룩을 해석하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룩 없는 자인데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곰팡이와 같은 그런 어떤 누룩의 모양이 너희들에게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음행을 들었을 뿐이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냥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내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그 묵은 누룩을 내다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이 문장의 시작은 너희는 지금은 누룩이 없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새로운 덩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덩이가 또 바꿔 말하면 새로운 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 즉 옛것을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걸 뭐 율법으로 이해하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 의식법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폐지됐으니까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헤매지 말고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더 순결해져라는 거죠. 왜냐하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월절을 넣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뭐 최고의 절기죠. 우리도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유월절을 언급한 것은 더 이상 이 유월절 때 그 뭐예요? 한마디로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유월절이라는 의미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 중에서 맨 마지막 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열 번째 재앙이. 그러면은 그 열 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문설주에다가 뭘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끝이었대요. 희생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희생.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6월절에 있어서는 희생이에요. 희생.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뭘까요? 너희를 넘어가리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넘어가리라 라는 차원에서 감사의 내용이죠. 그러면은 6월절에 있어서의 이 희생과 감사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누구냐라는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 이후부터는 이 유월절은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단순히 나왔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 피해 제사가 됐든 어떤 제사가 됐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월절에 있어서는 그 희생이 그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나 대신에 누구를,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드려야 될 어떤 그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다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 감사가 됐든 은혜의 표현이 돼, 은혜라는 의미로 표현이 됐든. 근데 여기서 유월절의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희생과 뭐 감사의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희생 제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되고 옛적 누룩을 버린 자가 돼서 정말 중생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너희에게 있어서 정말 희생과 감사의 그 내용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냐라고 하면 여전히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너희들의 그게 너희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과연 너희들에게 지금 있냐라는 거예요. 있다면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가 아니고 있다면 연결돼서 그런 음행을 저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을 곳이 없다라고 수도 없이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 죄의 심각성에 다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요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이해하면서 앞에 누룩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무엇인가를 부풀려야 되는 누룩이 필요 없구나. 왜? 그런 모든 역할을 이제 누가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묵은 누룩을 더 이상 가질 이유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주석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면서 천주교의 미사를 비판하잖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매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이는 그게 미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유월절과 뭐가 다릅니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유월절을 반복한다라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금도 그 미사 때마다 죽여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속죄가 불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 죽으셔야 되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인협동 사상이 계속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갖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양이 되셨다.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즉 전할거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반석투립교회를 소개하실 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많이 전도했는데 교회마다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방송국에서 와서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뭐 크고요, 뭐 하고요, 뭐 주차 시설이 좋고요, 뭐가 있고요, 뭐 당연히 뭐 목사님 말씀 좋고요, 뭐 하고요, 뭐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데 정작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어떤 그 이유가 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랑거리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기본인데 바울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잖아요. 너희는 옛 누룩을 묵은 누룩을 없애라. 너희에게서 없애라. 그럼 너희는 아예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될 것이다. 즉 중생한 그런 자들의 모습처럼 너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왜 아직도 그런 누룩을 그냥 가지고 여전히 옛것을 부여잡고 사는 자들처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약화시키고 부정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아이콘이건 이콘이건 그건 이제 읽기 나름입니다. 어떤 형상이죠. 뭐 이미지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요즘에는 많이 비판을 하니까 조금씩 자제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는 벗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뭐 하나 올바로 바꿔나가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칼빈 같은 사람들도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허영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근데 뭐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여기서 이제 인천에서 또 목회하시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교회 이제 청빙 받아서 가셨는데 교회에서 드럼을 없애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아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는지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드럼 없애는데 10년 걸렸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하셨어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마디로 충돌과 많은 사람들하고 충돌과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없애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보고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런 어떤 작은 부분들이 교회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아까 뭐 표현한 대로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찬송가도 고전이 됐잖아요. 시편 찬송은 아예 그냥 옛날 게 돼버렸고 찬송가도 고전이고 뭐 부르려고 그래요. 다 CCM만 부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젊은이 예배를 해서 어른들하고 예배 따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어른들끼리 그 찬송가 부르고 우리는 우리끼리 한마디로 쿵짝쿵짝 하는 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결국은 한 지체라는 모습 안에서 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옳은 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크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우리도
이렇게 바꿔나가고 할 때 모여서 얘기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옳은 것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 누룩이 그 덩어리를 집어삼키기 전에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보시면 일단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9절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다시 음행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5장의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음행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굉장히 1절부터 5절까지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하나 걱정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그 구원의 문제까지 정죄하는 차원으로 가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는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구원을 그 음행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다른 문제로 누룩의 문제로 넘어와서 뭐 다른 얘기를 바울이 꺼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룩 얘기를 하고 다시 9절부터 끝절까지, 그러니까 5장의 끝절까지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명히 누룩은 뭘 비유로 드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이 누룩과 비교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표현은,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그냥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로 돌리지 말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도 이 음행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까지 보고, 그 문제를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제물 되신 것을 부정하는 부분으로까지, 그러니까 부정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일로까지 연결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례 문제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차차 이제 또 그 뒤에 어차피 성만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는 이 부분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런 음행에 대한 문제들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잘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좀 하나님의 말씀 잘 새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절이죠. 8절에 가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절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시대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명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명절은 주일이죠,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석 되고 설날 되고 그러면 집에서 또 예배 드리시고 그럴 텐데, 예배 드리고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또 이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전엔 상 차려놓고 예배 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조상을 생각하자 뭐 이런 어떤 그런 예배 시간에 그건 그냥 덕담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조가 이렇게 살으셨다. 뭐 이런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뭐 설교 시간이라든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중생되기 이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럼 중생되기 이전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을 알기 전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을 알기 전 상황의 모습이니까 구약의 어떤 제사법과 그런 어떤 의식법, 시민법 이런 것에 대하여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절은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아니다. 그걸 그렇게 지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괴악하고 악독한 마음으로 또 그런 어떤 형태로 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문화와 섞여서 그렇게 막 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 우리나라에서 했던 WCC 그때도 보세요. 바꿔서 서로 들잖아요. 중들은 십자가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목사나 아니면 뭐 신부나는 불상이나 뭐 이런 거 들고 가고. 그럼 그런 모임이 있대요. 참 그런 모임을 왜 만드는지 모르지만 삼소회라고 있어요. 삼소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녀하고 기독교인하고 힌두교인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각자의 신들을 위해서 그 사회적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이방 문화와 접촉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그 이방 민족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마치 돌이 침식당하듯이 깎여 나가듯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마저도 믿음마저도 버려버리는,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포악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뭐 에스겔서나 고린도전서나 똑같다라는, 그런 누룩도 아니다라는. 그럼 결국은 누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부풀려지는 거 말고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그런 누룩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누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럼 이 떡은 결국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길 바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도 성령 충만을 너무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상한 방식으로 써서 우리는 좀 잘 안 쓰려고 하죠. 그러나 분명히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양식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미역국을 먹었으면 전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하지만 미역국을 먹었으면 점심에는
된장국을 먹고 저녁에는 뭐 김치찌개 먹고 뭐 좀 이렇게 다르고 뭐 때로는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도 먹고 그렇게 다양하게 먹어야지. 물론 몸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다양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뭐만 진정한 양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양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히 상당 부분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너희들의 생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너희들의 뭐다?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물은 벌레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먹어요. 이 물은 먹으면 또 먹어야 돼. 갈증이 또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런 갈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그 6절에 있는 것처럼 자랑할 것, 내 안에 자랑할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치 물을 계속 마시듯이 세상의 그런 물 맛을 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진정한 샘물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죠. 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묵은 누룩도 안 되고 괴악과 압독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죠. 괴악하고 악독한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에요. 반대로 순전함과 진실함, 과연 우리에게서 이게 온전히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진실함은 정말 사실만을 말한다는 게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식하고 그것이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의 말씀 안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마른 뼈가 일어나듯이. 그런 영혼의 양식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양식을 우리는 오히려 쳐다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 쳐다보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누룩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누룩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온전한 틀을 갖기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뭐 큐티를 부정하거나 뭐 큐티를 하지 말라 이거보다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걱정스럽고. 왜냐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좀 그 오해된 해석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좀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그런 훈련들을 받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올바로 잘 갖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져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유월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럼 그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럼 구약의 유월절도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구약의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2000년 전이다라고 해서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을 안 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 논리로 돌아가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그게 옛 누룩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들.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즉 떡으로 하자. 그래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이게 어렵냐면 지난 그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입장에서 스피커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고 환경들이 있을 거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세워나가고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꾸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가 긴 교회들이 뭔가를 더 바꾸기가 더 쉽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처럼 처음부터 좀 마찰이 있더라도 올바로 좀 세워나가려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욕을 먹어도 비판을 당해도 개혁신학의 주류가 아니다라고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묵상하고 당연히 칼빈 주석도 보고 또 다른 주석들도 보고 하면서 거의 동일하게 내린 결론들이 뭐냐면 그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양식으로 생각한다면 내 생각과 어떤 그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상황마다 적용하고 그래서 상황윤리 또 그거를 이제 복음으로 가면은 어떤 앞에 붙이기 나름이죠. 무슨 노동신학, 해방신학 이런 요즘엔 그런 표현들 잘 안 쓰지만 그냥 통칭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그냥 내 맘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마음대로 받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을 너희들이 먹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는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섞여 사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지만 잠깐 말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럴 거면 너희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지도 말아야 되고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그들과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럴 거면 정말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한국을 떠나야 돼요. 우리만의 무슨 이스라엘처럼 그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뭐 키부츠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음에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 악독함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중간에 앞뒤로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누룩에 대한 그 의미를 넣는지를, 약간 비유를 넣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누룩과 같은 내용들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해서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든 것뿐이지, 그러니까 실제지만 예를 든 것뿐이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누룩과 같은 일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최소화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 시대와 상황대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전한 말씀 그대로, 진실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결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표현을 썼는가를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 분명히 이 마지막 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인 이 8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세상은 오히려 뭘 요구하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 중에는 구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게 하시는, 또 소망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놓지 못하고 있는 누룩과 같은 문제들을 놔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세상적인 것들을 내 안에서 최대한 좀 이렇게 벗어낼 수 있는, 이렇게 벗겨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내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룩 없는 자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